네, 우리가 드디어 이제 5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우리 5월 달 정도, 5월 한 달 정도는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이 가정에 나타난 이 복음적 삶에 대해서, 교회적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다른 주제로 이제 말씀을 시작했어야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배웠다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가, 전체적인 성경 맥락을 좀 이제 훑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개척 이래로 굉장히 바쁜 5월 달을 보내게 될 것이에요. 이제 초청 예배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연합 예배도 있고, 굉장히 바쁜 격주로 또 이게 진행이 돼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딱 시작해 버리면 또 이게 끊기는 느낌이 또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가 그럴 바에 우리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가정과 하나님 나라, 가정과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에 대해서 함께 오늘부터 한 2번 정도, 제가 나누는 한 2번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기대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또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피며 또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이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가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요,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 위기의 가정들에 대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잘 안 봤어요. 뭔지 아시죠? 이혼 숙녀 캠프라고, 최근에는 잘 안 봤는데 어떤 또 알고리즘을 탔는지 제가 보는 유튜브에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거도 보고, 최근 걸 보니까 또 옛날 거도 뜨고 해서 이제 막 보다 보니까 이 부부들의 이제 그 갈등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또는 어떻게 이혼 절차를 잘 밟을 것인가를 이제 솔루션해 주는 이런 내용들인 거죠. 이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다양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참 다양하다. 그리고 또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참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저런 모습이 혹시나 나에게도 있지 않나라는 것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저런 잘못된 모습에서 배우자가 얼마나 힘들어할까도 생각해보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교훈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재미로 보지는 않지만 반면교사 삼으면서 한 번씩 보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찾으려고 오는 부부들의 문제들을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되고 상대방은 안 되는. 어떤 부부가 있었냐면 남편이 막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아내 친구의 영상만 보니까 남편이 막 바람 피고 이러니까, 아유, 남편 진짜 잘못됐네. 근데 이제 남편 측의 또 영상을 보니까 아내도 똑같이 막 이렇게 막 남자들 막 연락하고 막 같이 막 등산도 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거는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되고, 또 한 가지의 또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똑같은 말이겠지만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너무나 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나는 뭘 잘못인지 모르겠다. 자기가 한 행동은 너무나 뭐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 속에서 막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혼 숙녀 캠프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관계 개선이 빨리 되는 이런 그 부부나 가정들을 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관계 개선이 빨리 진행되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미안하다. 숙이고 들어가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더 막 일들이 커져가면서 이제 이용까지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지극히 개인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다 보니까 갈등의 해결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은 당연하고요. 또 그 영향을 받는 자들이 누굴까요?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까지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해주면서 결혼을 결심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안에 있던 자기 안에 있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래 함께 살다 보니까 익숙함이 자리 잡는 거예요. 소중함이 아니라 익숙함 속에서 이제 친절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면서 이기적인 모습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성도이며 교회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5월이 되면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시기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 본성과 익숙함 속에서 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가운데 우리 가정의 모습, 또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으로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요, 제가 뭐 알고리즘을 타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것만 뜨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 부부 솔루션을 받기 위해서 이제 상담사를 찾아가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풀로 보진 않고 이제 부분으로 봤는데 그 솔루션을 신청한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이었고 그 남편이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니까 아내가 너무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방치되어 있고 그 막 집을 정리 안 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니면서 막 부딪히고 이런 것도 막 화면에 다 찍혀 있고,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애들 먹이는 거 맨날 이제 뭐 음식 배달시켜주고, 그래서 막 이제 건강이나 뭐 안전의 문제로 인해서 남편이 이제 솔루션을 신청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부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제가 더 관심 있게 본 거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아내는 가정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데 밖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여자였던 거예요. 밖에라고 하면 어딜까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여자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이제 그 성도들 안에서 막 칭찬받고 뭘 하나도 해도 깔끔하게 해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하는데 여자는 계속 웃고 있어요. 막 영상을 보는데도 막 여자는 계속 웃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서 좀 이렇게 봤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은 저는 밖에서는 안 그런데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안 그런데 막 이런. 근데 집에서 막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밖에서는 정리정돈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 여자였어요. 집은 잘 안 돌보는 거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 그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 이 상담사가 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내에게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밖에서는 신을 잘 섬기네요. 근데 왜 가정의 신은 왜 안 섬겨요? 이렇게 딱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말이 그 남편이 신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왜 따르지 않느냐. 남편을 되게 무시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딱 생각하면 와 정말 대단한 상담이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보면 목회자보다 더 대단하신 상담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맞다. 그 가정과 교회의 삶이 다른 이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밖에서는 우리가 신실하고 되게 거룩하고 열심히 하고 깔끔하고 모든 일을 척척척 해나가지만 가정에서는 정말 하염없이 정말 인간의 모습을 딱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때로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적 존재라고 말은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
가장 편한 사람이 모인 장소, 가장 편한 공간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위기들도 있겠지만 결국 가정을 살리는 것은요, 본질로 돌아갈 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가정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를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정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가정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인일과 자비와 겸손과 공의와 오래 참음을 덧입고. 아멘.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가정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12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연구하면서 가장 이제 눈여겨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약간 결론을 짓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앞전에는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신자의 정체성, 가족 구성원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요,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입은 자들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땅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바뀐 자들이에요. 땅이 아닌 하늘의 것,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은 신자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런 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가정 안에 분명히 자리 잡혀 있어야 할 모습임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가정 안에서도 그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정말 내팽개쳐주지 않고 측은히 여기며 함께하는 마음. 자비는 무엇입니까? 상대를 적대시하지 않고 깊이 품어 베푸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적대시하지 않고 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이에요.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인정하고 욕심 없는 마음으로 상대를 높이는 마음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도 겸손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유, 무엇입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마음인 것이죠. 수용하고, 오래 참음, 무엇입니까? 용서함에 지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 번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를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고난에 용감하게 견뎌내는 마음도 바로 오래 참음의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품이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할 것인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순간순간 다른 본성이 나오죠. 이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때때로 어떤 마음이 나타납니까? 욱하는 마음이 드러나죠. 좀 더 참아야 되는데 빨리 안 해! 불을 뿜어내면서, 그죠?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을 뿜는 이 말들이 한 번씩 나오고 성품들이 나올 때가 한 번씩 있는 것이에요.
연약한 우리 모습 가운데 쉽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품과 동목의 출발점이요, 다행히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출발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동목과 성품들이 우리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성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성품을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 속에서 비참하고 소망 없이 절망만 가득한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단순한 죄가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죄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고 자비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대속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의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요,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 성품과 동목을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처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답게,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한 번씩 지온이 주유를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얘들이 행동하는 것이요, 아빠를 닮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거든요. 가끔 지온이가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방구를 뿡뿡 낍니다. 이놈이가 아빠를 닮았구나. 지효도 갑자기 뭐 어떤 행동을 보면 아빠의 행동을 되게 많이 닮은 모습을 되게 한 번씩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우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품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어나가죠.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가족이어도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를 향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나의 감정과 기분으로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주기도문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용서라는 이 우리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에 용서의 이 포인트는 무엇이었어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로 나갔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가장 편한 가족 구성원을 대할 때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나의 성격대로 우리의 가정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에 선한 행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성격, 성질대로 너무 편한 사이니까 막대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 교회 구성원들, 지체들에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심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감정 중심이 아니라. 성도는요, 감정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면 우리는 상처 주고 상처 받아요. 하지만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중심이면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에 이어서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14절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가정을 세우고 시작하는 이 가장 큰 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에 공동체가 온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신자의 가정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신자의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가정의 생활 원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정의 주인도 불분명하고 사랑이 결여된다면 가정에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다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신앙과 삶의 분리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나의 찬양의 이유다 막 고백하지만 가정에서는 그 주인이 엄마가 되어 있고 아빠가 되어 있고 강압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다 보니까 사랑이 결여된 그 모습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가득하다 보니까 과도한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면 난 떠나겠다 하고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삶의 분리를 가정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다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 제가 적어놓지 예로 안 들려고 안 적어놨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 서영 자매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막 표현했던 거를 제가 건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오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마찬가지겠죠. 가정에서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면 이 어린 자녀들은 그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삶의 원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도 아니겠죠.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가정을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바뀐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때 그 삶이 가정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주를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정의 시작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 나타난다면
가족 구성원 가운데 이게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타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정의 시작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에 연결해서 바울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또 설명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겠지만 우리 가정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정의 정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정의 정서가 되어야 된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정서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감정과 생각, 행동과 관련된 이 정신적, 생리적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는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되는 기질과 성격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가정 가운데에 어떤 것이 우리 가정의 정서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무엇을 보면 무엇을 배울 수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이 프로그램을 봐도 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 폭력적인 아이도 있고 정말 부정적인, 매사에 부정적인 아이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정서를 가지게 된 배경이 뭐냐고 딱 이제 관찰 카메라로 살펴보니까 모든 배경이 무엇이에요? 그 가정에서 사랑이나 격려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 자녀를 향해서 불신하는 마음들 막 가지니까 자녀들, 어린아이들조차도 자기가 나의 존재는 불필요하구나를 막 느끼게 되고 이런 정서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모 세대들이 지나온 경험들이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자녀들을 다그치고 자녀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인생에서 위로와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는 그 부모의 역할을 처음 해보니까 너무 잘려고 하다 보니까 과해지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 사랑의 말 한마디인데 전혀 그런 걸 들어보지 못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정서나 그 부모의 정서도 보니까 다 가정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주관적인 경험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거나 위로받거나 격려받거나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가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대화 속에서도 자녀들은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고 있지만 이 거실에서 부부들이 금쪽 같은 이었나요? 이혼 숙녀 캠프였나?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방에서 자고 있지만 살짝 열린 문틈으로 부모들이 돈 문제로 막 싸우는 것에 대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부모 앞에서 뭘 못하냐니까 뭘 사달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돈으로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입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생각나지만 그 가정의 문제는 아이가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 가정 안에 정서가 흘러들어와서 배우니까 자녀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아내와 이제 장례식에 대한 문제를 막 어떤 집사님 돌아가셨단다 이런 막 얘기하는데 저희 둘만의 대화인데 갑자기 지우가 왜 슬프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하면서 막 우리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너 계속 팬케이크 구워. 우리 이렇게 장례 얘기 막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옆에서 듣고 있는 것이죠. 서영이와 민재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옆에서. 그래서 모른 척하는 것도 좋아요.
많이 들은 거예요. 가정의 정서는요, 가정의 분위기에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원래 밝은 부모들이 있기도 하고 원래 쾌활한 자녀들이 있기도 해요. 긍정적인 부모들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 핵심적인 것은 이 성도의 가정의 분위기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는 것이에요. 그냥 긍정적이고 밝은 부모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냐? 그것이 아니겠죠.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정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연결된 상태,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자유하고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가슴 뛰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정의 정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가치이며 가장 기쁜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가정의 정서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역을 해봤겠지만 무엇입니까? 강조 명령이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해요. 주장하다라는 이 말은요, 이 원문에서 지배하다, 통치하다, 결정권을 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의 정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대로 지배되도록 그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 십자가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 계속 통치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가정은요,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서도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문제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나누는 그 나눔들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크고 작은, 가정에서 가장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불안과 염려, 미움과 시기, 불만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참 기쁨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정서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임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신자다라는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삶이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의 가정의 정서는요, 자연스럽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화가 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으나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정말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죠? 이 평강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에요.
성도님들, 가정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로 이렇게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정의 싸움과 불화는요, 사소하든 크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하니까 감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요, 무엇이 나를 다스릴까요? 감정이 다스려요. 내 마음을 더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 또 내가 지금 잠깐 저 말 때문에 기분 나빠했던 그 감정, 이런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그 감정이 표출됨으로써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면요, 화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갈등 속에서도 선을 넘지 않고, 관계를 깨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가정의 정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정의 정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정의 정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아 가정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배우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다면요, 우리 가정은 자연스럽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가정,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복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서 있는, 날마다 은혜를 나누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그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기준, 하나님의 꿈과 방향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 신자의 가정은요, 말씀을 기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이제 잣대와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가정에 기준이 없다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가정에 기준이 없으면요, 감정이 센 사람이 그 가정의 방향을 이끌어가요.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상황에 따른 각자의 판단도 다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혈육이지만 각자 생각하는 것, 각자의 감정도 다르고 각자의 판단 기준도 다 다른 거예요. 다 기준이 다르면 가정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가정의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따뜻한 정서가 있지만 방향이 없다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에요. 또한 가정의 원칙은 있지만 따뜻함이 없고 차가움만 가득한 가정이라면 숨막히는 가정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향과 원칙을 잡아주는 중심과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될 때 이 따뜻함이 있고 정확한 방향이 가정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과 기준은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해요. 거한다는 것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에만 이 말씀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살아갈 때에 판단할 때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말할 때도
방향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행동할 때도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모든 것이 다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판단할 때도 기준이 되고, 말할 때도 방향이 되고, 행동할 때도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한 바른 교리가 바르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바른 말씀이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최초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예를 안 들려고 했지만 민재와 서영이가 빨리 우리는 교회로 온 것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각자의 신앙, 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지만 가정이 같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다 같은 말씀과 복음 안에 있는 거지만 같은 말씀,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영이가 대화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같은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바른 결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냥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풍성이 거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그것까지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은요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선명해집니다. 갈등이 있어도요 돌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기준이 된 가정은요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된 가정으로 살기 위해서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죠.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준이니까 서로를 세우게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서로를 말씀으로 응원하고 함께 죄와 맞서 싸우면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돕는 모습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더 큰 영광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말씀이 없는 가정은요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는 가정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치 판단과 살아온 배경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준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판단과 같은 기준으로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기준이요 성격이 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센 사람을 따라가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정말 살아갈 때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는 말씀으로요. 말씀 구절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17절 말씀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이 은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다 모든 것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이런 모습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도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늘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